하지를 못하다가, 네, 그 프로그램에 대한 그 건의는 있었지만 제대로 진행을 못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이제 수녀님들이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리고 그 시범으로 지금 축복받은 성경 읽기 하기 전에 쉬운 성경 읽기라고 해서 혹시 수녀님들 중에 그거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한번 저희를 만들어 봤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이제 그 모여서 정식으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만들어서 네, 다시 하자 이렇게 성소문 수녀들이 다시 의논을 해서 이 문제를 그 수녀들이 다 나누어 가지고 각 권을 다 나누어서 문제 출제를 하고 다시 다듬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권 한 권 나오기 시작했는데 목적은 그겁니다. 쉽게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때 처음에 수녀님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초등학생부터 80이 되신 어르신들까지 한글을 읽을 줄 아는 분들이면 누구나 쉽게 이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미로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프로그램은 그룹 공부인데 그 그룹으로 하는 것이 가장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그냥 중간에 흐지부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갈 수 있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룹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룹 공부의 형식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분 문제집을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룹 공부 진행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매주 1회에 5명에서 8명이 모여서 그 1시간에서 2시간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말씀의 봉사자나 지도자가 없이 그냥 진행자만 있으면 거기 모여 있는 사람 중에 진행자만 있으면은 음, 누구나가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가 문제집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예를 들면 그룹 공부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그 순서를 지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지키는 이유는 우리 나의 구세사와 맞춰가지고 이제 하느님께서 인간의 구원 의지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성경이 탈출기이고 그리고 창세기는 내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그리고 또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그러니까 탈출기를 준비하는 의미의 창세기, 그리고 또 하느님의 음,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가장 잘 드러나신 분이 마르코 복음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사귀는 가정이 요한복음이고, 이렇게 해서 순서를 지키는 것으로, 다른 성경들은 이제 그 이후에는 순서 안 지켜도 되지만, 그 순서만큼은 그런 의미에서 지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받은 성경 읽기는 순서를 안 지켜도 돼요. 그냥 원하시는 신약부터 하고 싶으면 신약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구약부터 하고 싶으면 구약을 해도 되고,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룹 공부는 좀 여러 가지 우리가 50년을 지나오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이 축복받은 성경 읽기는 그런 걸 없이 좀 자유롭게 하자 해서 진행자 없이 그리고 순서에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어, 우리가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룹 공부 아까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 그룹 공부는 낙건별로 깊이 읽고 공부를 하지만 축복 읽기는 예, 통독 중심이고, 그리고 공부 과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그러니까 요한까지는 순서대로 하고 그 이후에는 순서를 지키지 않는데, 이 그룹 공부는 마칠 때 연수로 꼭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그룹 공부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집에서 미리 다음 주에 할 것을 미리 공부를 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 그룹 공부의 문턱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 읽기는 마침 프로그램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예습 없이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와가지고 아무 준비 없이 참여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룹 공부는 봉사자가 있어야 하지만 축복 읽기는 누구나 진행이 가능하고 그 진행자가 봉사자가 아니고 진행자로 그냥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그룹 공부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지켜야 하니까 전 단계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순서에 상관없이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룹 공부도 깊이 읽고 공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그룹 공부의 목적 자체도 사실은 성경을 잘 읽는 거죠. 네, 우리가 성경을 잘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게 이제 우리 저 수녀들도 그렇고, 봉사자들도 그렇고, 잘 빠져들기 쉬운 함정이, 이게 지식 위주로 자꾸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 그룹 공부의 하나의 그 함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목적 자체는 그룹 공부나 축복 읽기나, 성경을 읽는 것인데, 축복 읽기는 좀 더 통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교재를 가질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교재를 보시면 시작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살펴봅시다. 이제 읽어봅시다, 살펴봅시다가 이제 그룹 공부로 치면 배움의 과정이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고 나눠봅시다가 묵상이고요. 묵상과 생활, 기억하고, 싶은 구절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또 기도합시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 그룹 공부에서 기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곰곰이 생각하고 나누어 봅시다도 그냥 생활로 연결이 되는 문제로 주로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서와 지혜서와 예언서 빼고는 다 나와 있는데 시서 지혜서도 어, 올 상반기에는 다 출간 예정입니다. 네.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 교재에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그, 네. 교재를 먼저 보시고 할까요? 여기 일단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시작 기도는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서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를 드린다. 근데 꼭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를 꼭 드려야 하는 건 아니고요.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가의 안내문을 함께 읽고, 읽어봅시다 부분은 각가의 안내문을 함께 읽고 제시된 성경 본문을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진행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두 번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한 절씩 돌아가면서 예, 그 제시되어 있는 성경 본문을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읽어봅시다 부분에 이제 단락 안내가 있는데요. 예, 그, 어, 그러니까 안내문이 있는데 여기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수녀님이나 혹은 봉사자님이나 진행자가 그 거기에 간단한 안내문을 읽는 것 말고도 조금 부족하다.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일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수녀님들이나 봉사자들이 가끔 질문을 하는데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수녀님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봉사자들도 40주간을 듣거나 이렇게 아니까 뭔가 이게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십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고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기 제시되어 있는 안내문을 그냥 읽어도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좀 더 필요하다 싶을 때는 준비를 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살펴봅시다는 각자 문제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줬고 한 사람씩 각 문제를 읽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각 그룹마다 조금 특색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그룹에서는 돌아가면서 한 문제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그룹은 또 문제를 다 같이 읽고 난 다음에 답은 또 다 돌아가면서 말한다든지 뭐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는 그 각 진행자나 아닌 그 그룹의 분위기에 따라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목적 자체가 문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성경 본문 안에 다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한번 짚어보고 찾아보고 함께 읽고 지나가는 것이 이제 이 살펴봅시다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며 나눠봅시다는, 그 지금 읽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룹 공부는 집에서 묵상을 해가지고 와야 되지만, 그러니까 축복 읽기에서는 그 자리에서 그야말로 생각나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간단하게 적는 시간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싶은 성경 구절도 지금 내가 읽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풀었던 그 내용 안에서 자신의 와닿은 성경 구절을 이제 기록하는 란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적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걸 왜 적었는지 발표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아까 금방 묵상 나누기 했는데 또 다시 묵상 나누기처럼 마치 묵상 나누는 하는 시간처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막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도합시다는 각자 짧게 돌아가면서 그 주제가 나와 있잖아요. 주제가 나와 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은데 그래도 그룹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또 자유롭게 잘 하셔요. 그룹 공부할 때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안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짧게라도 그 순간 간단하게 그리고 또 아까 앞에 했던 분의 기도 내용과 흡사하다 하더라도 비슷하고 아니면 똑같다 하더라도 빠짐없이 다 짧게 짧게 기도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어, 질문은 나중에 한꺼번에 받을게요. 네. 일단 유의사항으로 넘어가서 유의사항은 사실 그룹 공부 유의사항과 거의 비슷합니다. 예, 지식 위주의 공부가 되지 않도록 하고요. 읽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 그것을 잊지 않도록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당 안에서 공부할 것을 권합니다. 이거는 신부님들이 몇 번이나 이제 그 봉사자들 통해서 저희들한테 여러 신부님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신천지 신자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진행자가 아무나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 신자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그 방법이 없는가,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일단, 이 축복받은 성경 읽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특별한 경우라면은 예를 든다면 가족끼리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가족이 축복 읽기 성경을 집에서 같이 읽으시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집에서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거 말고는 막 정말 친한 가족들이 하는 거 말고는 반드시 본당 안에서 이 축복 성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온라인 경우에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들이 줌으로 해가지고 하지 않고 성경 공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데 만약에 자기들이 개인 줌으로 한다. 그럴 때는 그래도 본당 신자들이 개인 중으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지도 수녀님한테, 허락을 받고, 아니면 신부님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당의 신부님이 우리 본당의 축복받은 성경 읽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는 모르신다 하더라도 대충 몇 그룹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보고가 돼야 되겠죠. 예, 그게 이제 본당에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그러니까 약간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
하기 위해서니까 온라인 성성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서 본당 신부님이 모르시면 안 되니까. 이게 본당심 원래는 저희가 할 때는 본당에 꼭 보고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처음에 그것 때문에 의견이 많았는데 그냥 자유롭게 하자 그렇게 됐는데 이게 그 사이에 이제 신천지니 이런 문제들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관리가 필요하다. 예, 본당 안에서도 신부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어, 지금 하나의 이 노선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친목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꾸로인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 친목 모임을 하다 보니까 맨날 먹고 마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것만 하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뭔가 좀 뜻있는 걸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 성경 공부를 축복받는 성경 읽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어떤 면에서는 좀 바람직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한 사람이 우리 그룹 공부 같은 경우에는 꼭 그 봉사자가 한 그룹을 어, 2번 이상 그러니까 2번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 못하게 되어 있고 가장 좋은 것은 봉사자를 바꾸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그룹원들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겠죠. 근데 이거 축복받은 성경 읽기도 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 진행자를 하면서 뭐 2번, 3번, 뭐 4번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어쩔 수 없이 개인 친목 모임처럼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본당 안에서 한다면은 어, 이것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3년이 지나기는 했지만,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지금 막 생겨나고 있고, 또 많은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엔 자유롭게 하자고 했는데, 마냥 자유롭게 해줄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진행 과정에 봉사자님들이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 이제 수녀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어, 좋은 좋은 기도문 같은 게 있잖아요. 뭐 그럴 때 그냥 이 중간에 같이 이거 기도하자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또 좋은 뭐 프로그램들이 있었을 때 이것을 축복받는 성경 읽기 모인 김에 하자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 축복받는 성경 읽기의 취지나 어느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되어버리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이런 걸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싫어하는 분들은 그냥 그만둬 버려요, 중간에. 예. 그래서 이런 되도록이면, 아니, 그냥 우리가 순수하게 성경 읽기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묵상도 마찬가지고요. 묵상 같은 경우에는 쉽게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 꼭 지금 묵상 제가 나눔을 못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은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 시간에 다른 사람 묵상을 나누면서 저렇게 묵상하는 거로구나. 그걸 배우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자는 의미에서 묵상을 지나치게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넣어봤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또 유의할 점이 또 많을 건데요.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다음엔 사례 소개로 어떤 사람들이 이 축복받은 성경 읽기를 하고 있나, 아니면 할 수 있나. 대체로 우리가 지금 그 사례로 놓은 단체는 본단 신단체인데, 이런 분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저기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천년성체 교사들, 또 천년성체 그 어머니들, 천년성체 아이들 받으러 왔을 때, 어머니 따라오잖아요. 예, 그래서 한 어머니들, 그리고 또 자모회, 본당의 자모회, 그리고 새 영세자 후속 프로그램. 이 새 영세자 후속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환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룹 공부로 해봤더니 조금 어려워서 못 갔는데,
이거 지금 이 축복받은 성경 읽기로 하니까 오히려 더 흥미를 느끼고 잘 따라오더라. 그리고 또 그런 분들 중에 이제 그룹 공부로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꾸르실로 예. 꾸르실로 갔다 오신 분들, 단체, 그리고 제대회, 이런, 여러 분당 단체들이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기존의 그룹 공부 과정을 마친 사람들, 예, 예를 들면 창세기를 마쳤는데 탈출기 시작한 데까지 한 몇 개월이 조금 시간이 텀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상황 그 본당이나 교구마다 다 상황들이 다르겠지만 이 서울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연수 마치고 12월 달까지 연수 마치고 3월까지는 좀 시간이 비거든요. 새학기 시작할 때까지. 그럼 그런 경우에 성경 한 권을 같이 읽을 수 있겠습니다. 한 권 읽는데 보통 우리가 지금 문제집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실 텐데요. 문제가 짧으면 9과 10과, 길면은 한 14과, 뭐 그 정도로 짜여져 있습니다. 분량이 많은 성경은 조금 가가 많고요.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은 성경은 빨리 끝나는데, 3개월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기존의 그룹 공부를 마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또 그룹 공부 연수를 마치고 다음 공부가 쉬는 기간 중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겠고요. 또 본당의 구반장 모임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너무 빨리 진행을 했나요? 근데 빨리 끝나고 빨리 가는 게 좋죠, 그죠? 네, 빨리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이미 뭐 교재 보면 그 순서는 다 이미 알고 있는 네, 상황을 지금 다시 말씀을 해주신 거고, 네,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성서 40주간을 여기 청주 강서지구 차원으로 한 200여 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룹 공부를 지금 이제 창세기 5그룹, 이제 축복받은 한 그룹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네, 창세기를 처음 이제 시작을, 저도 이제 처음 이렇게 하는데, 어, 조금 어쨌든 40주간을 했던 분들, 그렇지만 연세는 어쨌든 60에서 80대까지를 10분을 지금 모아서 하는데, 40주간을 어쨌든 쭉 훑으면서 그래도 들었던 분들이고 이제 창세기를 하다 보니까 질문을 볼 때 어쨌든 그냥 성서 본문 통독 차원이다 보니 너무 짧은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그 순서대로만 하다 보면 약간 밍밍하다 그럴까? 물론 이제 말씀 자체로 뭔가 와닿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 리더를 하는 입장에서는 뭔가를 조금 이렇게 보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거 설명을 듣기 전에 그냥 제 제식대로는 그 질문 부분에서 그 이제 그룹 공부하는 그 공부한 내용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눔을 들어가서 했는데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성서 본문만 읽은 것보다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40주간 할 때도 이제 그냥 이렇게 흐르면서 들으니까 그 깊이 못 하시다가 구체적으로 이제 뭔가를 그 창세기에 대해서 용어나 그 내용에 대해서 의미나 이런 걸 좀 조금 풀어주니까 엄청 연세가 드신 분들도 좋아하시면서 들어서 제가 이제 드는 의문은 이거를 아무나 뭐 아무라라는 그 기준이 뭐 그 그룹원 중에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그룹원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그냥 쭉쭉쭉쭉 하기에는 너무 흥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냥 진단을 제가 해봤고 이제 예를 들어 수녀가 이렇게 하면 그런 보충을 조금 해주면 흥미를 가지고 계속 쭉 이어서 할 수 있는 게 있겠다 싶은데 이제 제 식대로 이제 한 거라 이거를 그렇게 지금 상황은 좋은데 그냥 요 충실히 본문대로 이 문제 이렇게 목표 취지하는 대로 한다면 그냥 누군가를 이렇게 진행자를 세워놓고 안 들어가도 되나 싶은데 그러기엔 좀 너무 이 시간이 좀 지루해하거나 별로 의미를 크게 못 느껴서 탈퇴를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그냥 끝까지 하려고는 하는데 이거를 이 취지대로 계속 그냥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가 그냥 하는 거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는지 이제 뭐 사례가 좀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모르겠어요. 다른 이제 챕터 다른 그 성경 낫고는 어떤지 모르는데 이제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해주는 게 일단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 입장이고 뭐 다른 질문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근데 수녀님처럼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너무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해도 되나? 네, 이거는 수녀님만 아, 하신 질문이 아니라 우리 네, 수녀님들은 저한테 전화도 많이 하세요. 이거 뭐 딴 거 없나? 설명할 거 없나?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해도 설명 없이 그냥 해도 아, 되나? 그렇구나. 네, 그리고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봉사자들도 네, 이거 그냥 하기엔 너무 좀 네, 아닌 것 네, 같다. 그래서 네, 자기 나름대로 막 준비를 해가지고 막 네,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여기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도 이런 의견들이 지금 수녀님 주신 의견이 굉장히 건의가 많기 때문에, 음, 어,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잘 아니까 오히려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또 우리가 설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음, 그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라는 거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수녀님들이 하시거나 아니면 봉사를 많이 했던 봉사자들이 할 때는 그게 얼마든지 책을 찾아서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가능하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 내용 그거 자기도 모르는데 그거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수녀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방법은 잘 하고 계신다라고 네.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은 지금 논의를 거쳐서 만약에 준비 그런 것을 도와드릴 수 있으면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주가리아 수님 보충 설명? 예. 네, 조금 그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건의가 실 네. 많았고 그래서 지금 중간 평가 겸 설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사례들을 보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룹 공부를 다 마친 루카까지 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할 게 없어서 축복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금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설명이 필요한 경우였어요. 단락 안내가 조금 수준 높게 필요한 경우였어요. 그런데 예비 새 영세자 후속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설명을 붙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강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님들께서 그거 좀 식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상에 따라서 조금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식별하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번에 이제 중간 평가를 해서 필요하다면 요 단락 안내의 정도를 아마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거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말씀의 힘을 좀 믿으시는 거.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실은 그룹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저희들도 느끼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으셔도 분명히 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거 어느 정도 필요한 건지 이런 거 잘 네. 식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평가 때, 이번에 평가 때 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서 필요하다면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케이스 이게 그룹 1에 따라서 지금 답이 이제 음,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야말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서 왔는데 큰 흥미가 없어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제 그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룹이나 또 어떤 그 대상의 어떤 성경 공부한 거에 대한 그 레벨에 의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또 다른 자료를 물론 저희가 개별적으로 준비해서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전문가들이 조금 이렇게 멘트를 해주면 그걸 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본당에서 이 성경 공부 외에 또 막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 때로 이제 또 그걸 별도로 준비해서 막 하게 되는 경우를 조금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 수련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들이 그런 설명이 막 하고 이런 게 더 좋은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쉽게 했는데도 어렵다라고 또 하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아, 물론이죠. 예, 예, 그거는 예, 예, 예. 대상별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참 우리가 식별하면서 그게 변별력을 네.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기가 그러니까 그 건의사항을 말하고 할 텐데 또 이제 굉장히 그런 지금 중간 평가 중에서 아마 그게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대상에 맞춰서 어떻게 이거를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진행자가 아무나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전제가 됐기 때문에 저는 네. 이제 드린 예, 질문이에요. 아무나 할 예, 수 예. 있기는 또 아니다라는 거를 음, 말씀드리는 거죠. 네. 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교동성당, 안녕하세요. 예, 예. 교동성당의 마리오체 수녀입니다. 네. 준비하신 자료 중에 봉사자 지침서 26쪽에 이렇게 뭐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혹시 봉사자 지침서를 볼 수 있을까요? 이거를 그러면 봉사자 지침서는 지금 현재는 보기가 그런데 저희가 이건 의논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우리 말세 봉사자 지침서가 새로 나왔는데 봉사자들한테는 사실 이게 다 배부가 됐어요. 근데 수녀님들은 지금 이게 미처 생각을 못했네. 수녀님들한테도 말씀의 봉사자 지침서가 필요하겠네요. 음, 네, 네, 그건 한번 네, 생각해 보고 네, 네, 교동은요. 제가 네, 네, 코르 수녀님한테 한 권 보내드렸거든요. 우선 네, 그거 좀 보자고 하고 좀 네,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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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혹시, 네. 혹시 청년 성서 모임 관련돼서 혹시 질문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여기서 얘기해도? 네, 뭐, 말씀해 보세요. 네, 네. 들어보고 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하고, 못하게 네. 되면, 네. 그 전본당 수지성당 같은 경우에는 20, 30대 청년이고 그다음에 결혼 안 한 청년만 청년회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탈축이 이제 그런 성서 공부를 결혼 안 한 20, 30대만 할 수 있었는데 교동에 와 보니까 여기는 20대든 뭐 30대든 뭐 40대까지도 그리고 결혼한 청년도 여기는 청년회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탈축일을 이제 그들도 봤는데 혹시 본당 교구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교구 연수나 이제 그런 거 할 때는 결혼한 청년이든 뭐 그런 거 상관이 없는지 이제 전체적으로 음. 이 교구 시스템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그 교구가 지금 거기가 교동이면은 네, 어느 교구지? 네, 춘천교구입니다. 춘천교구 청년성서모임 수녀님하고 의논을 하시면 돼요. 그 청년성서모임 아, 계시잖아요. 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지인데 20, 30대인데 결혼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당신은 창세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던 건데, 그러니까 수원교구라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당신 이렇게 결혼한 20, 30대 청년도 모아서 할 수가 있었는지, 이게 음. 수원교구 청년 성서 모임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받을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음, 본당별로. 저는 어떤 그러니까, 방법적인 거를 묻는 건 줄 알고, 질문을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수원교구 담당 아, 수녀님한테 한번 문의를 아, 해보고, 또 춘천교구 문의를 교우별로. 네네. 그 부분, 음, 방법적인 거나 뭐 내용적인 거는 음, 말고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해주기가 어렵네요. 저희들도 잘 아, 모르니까. 예,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배다수녀님, 음소거 지금 질문하시겠다 손 드신 거죠? 예, 음소거 해주시면, 잠깐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배다수녀님이. 안 들립니까? 됐어요, 이제 선생님. 들립니다. 예, 이제 되셨어요. 예, 아, 말씀해 주세요. 그룹, 네, 그룹 형성을 할 때, 예를 네, 들어서 아주 노인들만 따로 모으고, 또 어떤 네. 때는 좀 레벨이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이런 구별을 따로 하는 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근데 예를 본당에서 들어서, 할 때, 네, 본당에서 할 본당에서, 때는 예, 보통 이제 아까 나왔듯이 재단체 중심으로 할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봉사자들이 모집을 할 때는 그 상황상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라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고 할 수는 음, 없지만 대체로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 더 잘 모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예, 지금 예. 사례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본당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45세에서 65세까지 그룹 성경을 모집을 했고 65세 이상을 이제 축복받은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레벨이 뭐 이렇게 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구분을 하기에는 그렇고 이제 연령으로 구분해서 신청을 해서 받게 되는데 그 중에도 진짜 그런 이제 차이가 좀 있으니까 묵상 나눔이나 뭐 이런 거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도 연령대로 모아서 하는 거가 가장 보편적인 그런 분위기긴 한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지방 같은 데서 조금 요청이 와서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편집을 하지 못했는데 의정부 교구에서 한 그룹이 진행하는 것을 촬영을 해서 나중에 이제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이 축복받은 성경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보내려고 합니다. 네. 그거 지금 편집 아직 못해서 못 보내고 있어요. 네. 죄송한데 이 창세기 낙권이 이제 저기가 안 되나요? 예, 안 나옵니다, 이제. 그거 어, 12CK에서 네. 사실은 우리 가톨릭 성서모임 성서함께 때문에 지금까지 출판을 했었었는데 이제는 안 낸다고 합니다. 네, 아, 그래서 만약에 낙권이 필요하게 되면은 출석 성경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뭐를 네. 이용하라고요? 주석 성경. 아, 주석 성경. 예, 예, 예. 12CK에서 나오는. 음. 네. 네. 또 혹시 뭐 질문이 없으신가요? 그냥 참고가 되시지 네. 않을까 싶어서 여기 네, 네. 샌프란시스코 성당에서 제가 작년부터 1년 반 동안 지금 축복받은 성경 읽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성서 40주간을 이제 들으신 분들, 이제 성서 40주간 끝나고, 원하시는 분들 이제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24명이 신청을 했고, 어, 오늘 이제 레위기 끝났는데요. 이제 한 학기 단위로 그냥 했습니다. 이게, 어, 창세기 같은 경우 50장인데, 뭐, 한 장, 두 장, 읽기가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어서 그냥 천천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줌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아까 아니마수님 말씀에 제가 많이 공감을 해서, 저는 제가 30분 정도, 24명이 이제 줌으로 모이면 30분 딱, 그 챕터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안내를 해드려요, 설명을.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사실은, 40주간 강의 여러 번 하면서, 그냥 지나가거나 했던 것들 저도 많이 공부가 됐고요. 그냥 한두 챕터만 매주 읽으니까 저도 다시 한번 공부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핵심적인 거 설명해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일단 제가 안내 강의를 가볍게 해드리고 이제 그룹 브레이크를 합니다. 제가 조나눔을 하기 전에 원하시는 분들 한 그룹,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과 조를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배다수님 말씀처럼 연령대나 이런 구분, 지금 이제 3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24명 중에.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모였을 때 혹시 저 마음이 맞는 분들 원하시면 3명에서 4명 정도 한 그룹으로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는 이 사람하고 한 그룹 하고 싶어요. 알려주시면 그룹 배정을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딱 두 그룹이 이제 7그룹 정도로 나눴거든요. 딱 두 그룹에서만 우리는 요 사람들과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3명, 4명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그냥 수녀님이 알아서 배정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머지 5그룹은 그냥 맨 처음에 첫 학기에는 가나다 순으로 그냥 이렇게 3명, 4명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룹 이제 조 나눔으로 이제 뭐죠? 쪼개드리면 그리고 제가 이제 줌 그 지속 시간을 3시간 정도로 정해 놓았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그리고 이제 조장도 알아서 뽑아 보십시오. 조장을 자기들이 뽑아서 조장이 이제 진행을 하고
그래서 매 과를 그 질문지를 따라서 쭉 그룹 나눔 하고요. 그러면은 보통 제가 이제 저녁 7시 시작해서 7시 반까지 안내 강의를 해드린 다음에 그룹을 나눠드리면 자기들끼리 읽고 그 답을 하는 시간이 길면 1시간 반 정도, 대개 1시간 정도에 끝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8시 반에서 8시 반이면은 한 아주 길게 하는 그룹이 뭐 9시까지는 하는데 대개는 그렇게 8시 반이면 다 나가고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한 학기, 두 학기, 이제 세 학기째 하면서 자기들끼리 너무 응집력도 좋아지고 서로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가졌다는 피드백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어떤 그룹은 뭐 2시간도 하고 이제 자기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는 모르지만 되게 지금까지 딱 2사람 나고자라니까 좀 그러지만 포기하고 22명이 지금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이 모르겠습니다. 참 그냥 부담 없으면서 그렇다고 성경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에게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미를 쓰시면 안내 들으면서 그 건의랄까?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뭐 효과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왜 연수를 마치거나 40주간 공부를 마치면 수료증 같은 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뭐 작은 거지만 이거는 그냥 제가 건의를 해보는 겁니다. 질의응답 시간인데 이것도 뭐가 작은 거라도 이렇게 예를 들어 근데 아까 순서 없이 막 했다고 그러셔서 그러면 그건 어렵겠다. 저는 지금 이게 그냥 그다음에 역사서 이런 식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건데 아까 이제 그냥 순서 상관없다 하셔서 그건 조금 더 해당이 안 되겠나 싶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창세기를 마치면 뭐 작은 표시로 스티커를 하나 준다든가 이런 건 어떨까라는 그런 그냥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네, 좋은 감사합니다. 말씀, 건의사항, 감사합니다. 아까 즈가리아 수녀님이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지금 중간평가 설문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녀님의 그런 나눔이 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아이디어인 거죠. 그죠?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그 설문팀에서 그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가 네. 좀 네.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네. 나오는 의견들이 뭐 이렇게 왜 성지순례 도장 찍는 것처럼 네. 이렇게 그런 식으로라도 뭔가 좀 만들면 좋겠다는 건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아마 준비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저도 수녀님 말 들으면 생각나는 게 왜 천년성체 교리반 가면은 왜 그 포도송이 왜 그 하는 것처럼 스티커 붙이는 그런 네, 뭔가 이렇게 성취해가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다른 중간에 순서에는 상관없지만 내가 다음에는 뭘 해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기대가 좀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한 책이 끝나면 올 수 있는 사람 이게 여기는 아시다시피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기본적으로 1시간 차 몰고 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모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책거리라도 한번 하자. 그래서 매 학기 그냥 끝날 때 근처에 모여서 오징어 튀김 먹고 이렇게 했는데 22명 중에 한 10명 정도 반도 못 나와요. 그래도 모여서 그냥 그 화면으로만 보다가 같이 모여서 떡볶이 먹고 그러니까 되게 다들 좋아하세요. 연세들 높으신 분들은 특히나 더 그리고 어떨 때 기분 좋으신 분은 내가 오늘 쏘겠다 해가지고 지금 딱 2번 그 책거리 했고요. 이번 레이기는 민수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모여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온라인 왜 네. 이혜류 셰프님이 친목 모임이 되지 마라 음.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공부 때는 그냥 공부만 그리고 성경 읽는데 충실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한번 모여서 친목처럼 친교의 시간 가져도 좋다는 안내를 해드려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그 침묵은 굉장히 좋은 거고, 한데,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침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람 만드는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지향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면은, 대면으로 한 번씩 만나는 거는 필요합니다. 예, 저희들도, 그래서 그룹 공부할 때도 꼭,
한 달에 4번을 만약에 만났다면은 마지막엔 한 번은 음. 온라인으로 했다면은 마지막에 한 번은 만나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어,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혹시 그저 해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아까 사례에 나왔던 단체 중에, 청소년들도, 예, 뭐 복사단이라든지 우리가 처음에 이 프로그램 만들었을 때 정말 초등학생부터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렇게 해서 대상을 좀, 많이 넓혀서 어른들뿐만 아니고 청소년들도 가능하다면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을 열어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어, 꼭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본당 안에서 활용을 할 때는 아니마 수녀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로 그들한테 맞게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대충에 도움될 만한 이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그것을 본당 안에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단체들이나 만났을 때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수녀님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아까 진행자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봉사자들한테도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3년, 4년 됐고 코로나 때문에 또 대면으로는 또 진행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자료 수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함께 나중에 또 공유를 할 거니까 한번 보시고, 예,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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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혹시 건의사항 우리 마리 크리스나 수녀처럼 건의사항 혹시 있으신가요? 뭐 꼭 축복받은 성경 읽기 아니고 뭐 가톨릭 성서 모임이나 관련된 여러 가지 건의사항 있으시면 이 기회에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아니 이제 그 그룹 성경은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봉사자도 없고 그래서 옆본당 봉사자한테 이제 이런저런 수녀면서 왜 이런지 그런 정보는 옆에 봉사자한테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두 그룹을 제가 하고 있고 봉사자 둘을 초대해서 하고 있고 우리 작은 수님이 하고 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그 홈페이지에 올라온 창세기 출애굽 탈출기 네, 그게 네. 참 도움은 많이 되긴 해요. 본당 일 많고 교리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막 개별적으로 더 연구하고 책 못 읽어도 그것만 해도 충분한 부분도 있긴 한데 보니까 묵상과 생활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묵상과 생활을 이제 이런저런 자료 그야말로 제 개인 묵상만 공유를 할 수가 없으니 이제 프란스코 교황님이라든지 어쨌든 그 문제 그 묵상에 해당되는 그 또 본문과 해당되는 그거를 이렇게 좋은 그게 있으면 해서 이제 묵상 때도 이렇게 나눔을 해주는데 혹시 그 성서와 함께해서 되어진 자료 중에 묵상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나 싶어서요. 물론 이제 개인들이 다 묵상해오고 봉사자도 이제 이렇게 나름 준비한 걸 이제 하는데 처음 시작을 하는 이제 창세기 그룹 같은 경우 또 성경 공부가 진짜 이렇게 낯설어서 이제 문제 푸는 것도 힘들고 묵상 자체도 막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막 식으로 이제 묵상을 한다든가 그 뭐랄까 배움과 묵상에서 끌어내고자 하는 말씀을 바탕으로 묵상을 이렇게 나누기를 바라는 것 자체도 잘 못 읽어내서 결국은 이제 봉사자가 도움을 좀 주어야 되는 입장에서 저도 조금 도움을 받았으면 싶겠다라는 생각에서 혹시 자료로 그런 묵상 부분에 대한 좋은 내용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게 되는가 하고 이게 여쭤봅니다. 저희가 창세기 탈출기 노트를 만들면서 일부러 묵상과 나눔을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하나의 틀이 되어 버리니까. 예, 그래서
일부러 하지를 않은 거예요. 글쎄 무슨 이거는 말씀인지는 아는데 예, 예. 그 틀 이전에 이제 그 네. 고정이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막 그 자기 식대로 그렇게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 말씀 공부한 걸 바탕으로 자기 삶에서 이렇게 끌어낸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제가 아까 이제 그 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예를 들어 이랬날 쉬신 거에 대한 그 훈화가 이제 그 삼정기도 때 바티칸에서 하셨던 그 이랬날 쉬는 거에 대한 그 내용을 참 잘해 주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자료를 조금 참고해서 이제 이렇게 나눔을 하니까 풍요롭고 사람들도 더 깊게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혼자 막 준비하기에는 이거저거 준비하기에는 또 조금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또 되겠나 있겠나 싶어서 네. 말씀드려볼까요?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창세기 탈출기 노트도 우리 수녀님들이 다 이제 그 준비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만약에 수녀님들이 건의를 그렇게 하시고 하시면은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논을 하고 제가 네, 여기서 그렇게 해드릴 수 있다 없다 예, 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예, 수녀님들이 이제 그런 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또 저희들 의논을 해서 네, 또 나누어서 지금 이제 마르코 노트도 지금 준비 네, 중인데 지금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작업을 계속 할 건데 그게 저희들도 사실은 수녀님들도 바쁘셔가지고 막 그 뭐 힘드신다는데 저희들도 쉽지가 않아요. 그거 하나 만들어내는 게 그렇죠, 다 그렇죠.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수녀님의 의견은 한번 다시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의논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어요. 네. 네, 염려하시는 것도 저도 알겠어요. 틀이 되지 않고 이제 어떤 네네네네. 참고적인 것만. 예. 네네. 네. 네. 그러면 이 축복받은 성경 읽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혹시 참여하신 분들 지금 20분 정도 참여하셨는데 또 혹시 정말 뭐 궁금하시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내용들이 없으신가요? 네. 네. 혹시 드가리아 수녀님 혹시 덧붙일 내용 있어요? 예. 네. 없으시면 여기 그 축복 마무리 피정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건의사항 들어온 것 중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느냐. 그래서 아까 안희마 수녀님 말씀하신 거 그것도 이제 진행할 때의 문제고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건의사항과 또 이제 문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한 번도 지금 해보지 않은 건데, 이 축복 읽기를 마무리할 때 이런 프로그램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자 해서 처음으로 그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3일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 간단하게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본당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요렇게 되면 본당에서 하나 한 과정이 마쳤을 때는 요렇게 한번 아니면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다. 네, 편하시면 그래서 그냥 뭐 걸으면 참석을 하셔서 이 끝나고 프로그램, 네. 마리 크리스녀님? 이 마무리라는 게 수녀님 그 예. 전체 지금 나와 있는 축복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권 한 권에 한 대한 권, 한 권. 한 권, 한 권. 그러니까 예. 뭐 창세기를 읽고 예. 마무리하는 피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네네네. 네. 안내해 주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이야기 나온 거는, 각자 다양하게 프로그램에 참석하셨잖아요. 만약에 창세기를 했다, 아니면 우리는 뭐, 예를 들면, 뭐, 마르코를 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참석했을 때, 그 시간에 그 프로그램을 했던 분들은 따로 전체 모이기도 하고, 따로 똑같이 모이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수녀님들의 건의사항, 그리고 봉사자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해보지 않은 거, 필요는 하지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10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지금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면서
또 나중에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정착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사실 오징어 튀김 네, 먹는 모임으로 끝냈는데 이렇게 네, 네, 기정으로 뭐 네, 짧게라도 이렇게 네, 모여서 네, 기도하고 네, 또 소감 나누고 그럴 네,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수님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그냥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본당에서 아니면 교구에서라든지 지역에서 이걸 가지고 응용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네. 합니다. 네. 좀 그거 나중에 그 자리에 네. 참석 못 하더라도 저기 그럼요. 그럼요. 보내드리죠. 알려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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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 멀리에서 이렇게 이 시간에 주무셔야 되는 시간에 참석하셨는데, 당연히 보내드려야지. 네, 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녀님들 요 내용 말고는 다 우리가, 예, 다 혹시라도 나중에 질문하실 거나 있으시면은 추후에라도, 그리고 또 도움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마친 감사합니다. 기도 해도 될까요? 선생님, 네. 임마culata 네. 스님 들어오셨는데 채팅창에 뭐 있는데요? 아, 예, 인사 좀. 이마구라토 수녀님. 예. 아이고, 마리 크리스티나 스님. 네. 예. 콜라보레이터 근데, 수님. 네, 안 수연님, 네, 아이고, 수녀님. 마리 크리스티나 수연님 멀리서 들어오셨네요. 네, 네. 네, 수연님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기 해외 수녀님들에게 제가 좀 늦게 보내서 사실은 저는 이제 국내에만 조금 생각을 해갖고 사실 해외 수녀님들에게 제가 조금 더 마음을 썼어야 됐는데 이제 아침에 급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수녀님은 들어오고 싶지만 이제 시간이 또 안 되는 수녀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녹화한 걸 나중에 보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마리 크리스티나 수님이 또 이렇게 대표로 들어와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수녀님들 어쨌든 부활 축하드립니다. 부활 네, 지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녀님. 네. 네, 그리고 우리 가톨릭 성서 모임에서 이제 정말 우리 본회 수녀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안내 강의 이제 처음 물론 우리가 수녀님들이 각 본당에서 또 사도직에서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또 뭐랄까 안내 길잡이를 이렇게 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 성서 모임 수녀님들에게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참여해 주신 수녀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공문에 나갔지만 저희 이제 가톨릭 성서 모임에서 어 드가리아 수녀님이 이제 온라인 전담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전담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미국 저 지방에서까지 이렇게 또 한 자리에 한 시간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이런 또 자리가 마련돼서 더 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점점 더 이 온라인이 많이 확장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는 여기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런 어떤 교육들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지방에 계신 수녀님들도 이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이런 거는 가톨릭 성서 모임에서 좀 한번 우리 본당 수녀들이나 지방에 있는 수녀들에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으면 좀 멀리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수녀님들이 저기 우리 미에루시아 수녀님이나 드가리아 수녀님한테 건의를 해주시면은 아마 좋은 또 프로그램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수녀님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보니까는 처음 예비자 신영세자들을 비롯해서 신자들 재교육에도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또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저 멀리 카자흐스탄에서도 사실 이 성경 읽기 이 프로그램으로 이제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러시아어로 번역돼서 지금 시작하고 있고 지금 탈출기 마르코 지금 번역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또 가장 또 친근한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님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널리 널리
잘 보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수연님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건의사항도 언제든지 저희들이 자꾸 들어야 되니까 예, 자꾸 듣지 않으면은 그냥 이게 잘하는 거다 싶어가지고 그냥 발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건의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영광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마리 마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님 수연님. 건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마리 크리스마스 화이팅! 요 네. 아, 너무 반갑다. 네. 네.